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주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한 후에 김인홍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눈보다 더 희도록 찬송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유악하라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곡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달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과 환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교회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믿는 무리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치유의 회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섬기는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열정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성령이 이끌어가는 우리 문화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입술에 기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권능에 넘치는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 구원 열차 타고 천국 백성 될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5살짜리 아들과 손을 잡고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맞은편에 5학년짜리 아이가 오고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아빠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아빠에게 복수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아빠가 그 목사님이 그 얘기 들었다고 5학년짜리 애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 5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쫓아가더니만 5학년짜리 그 형아를 발로 차고 돌아왔습니다. 혼자 갔었으면 못할 일인데 옆에 80kg짜리 아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 백을 믿고 자기를 때렸던 그 형아에게 복수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를 깨달았답니다. 다윗 5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아빠. 그 공식으로 이겼다는 거죠. 다윗 혼자는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마 황제,
그 황제에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면,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면, 그러면 이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이겨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하늘로 올리신 겁니다.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백옥과 홍보석. 백옥과 홍보석이라는 게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녹보석의 색깔인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보여줬던 거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싸서 뭐가 있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둘러싸고 네 생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생물을 둘러싸고 24 보좌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둘러싸고 천천만만의 천사들,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들,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나를 믿어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4장의 장면과 5장의 장면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이 젖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인봉한 두루마리라고 얘기하죠. 인봉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두루마리를 저렇게 써서 저거를 이렇게 말아놓고 거기에다가 밀랍 같은 것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나 이걸 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인봉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 거기에 있었습니다. 인봉한 두루마리, 이 개념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이라는 말은요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이해하죠. 봉함하라는 말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함하라는 말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면은 다니엘은 이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함하라는 말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풀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마지막 때가 되었어야 사람들에게 풀어질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에서 봉함하는 인봉한 두루마리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 같은 책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 때나 열려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열려질 그런 책, 그런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이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다 그랬습니다. 두루마리에 글자가 안팎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던 중에 손 하나가 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는 그 안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안팎에 글이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두루마리도 안팎에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종류의 책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두루마리 책, 거기에 심판의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봤는데 거기에도 안팎에 글이 써 있는 걸 보면 이 책도 심판의 책이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6장부터 가면 7인이 젖어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씩 예수님이 인을 떼시게 됩니다.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떼면 흰 말이 등장하고, 두 번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등장하고, 이렇게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은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재앙이 선포될 것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어요. 오른손이란 얘기는요, 주권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 능력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요한이 봤습니다. 이때 한 힘 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인을 떼겠느냐. 두루마리가 7인에 봉해져 있으니까 아무나 열 수가 없죠. 이것을 열 수 있는 사람,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 아래라고 말하는 것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죠.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사들 중에 얼마나 능력 있는 천사가 많이 있습니까? 그 천사들 중에 누구도 인을 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피조물을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많습니까? 태양 같은 피조물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있습니까? 태양보다도 수천 배가 더 큰 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4절 보시겠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요한이 아무도 두루마리를 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요한이 우는 이유는 그겁니다. 두루마리를 펼쳐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건 심판과 구원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택한 자들에 대한 구원, 이게 지금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는 악한 자들에게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 교회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심판을 이루어서 교회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거죠. 그때 장로 한 사람이 외치게 됩니다.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 그럽니까? 7인을 뗄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7인을 뗄 자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7인을 뗄 수 있다고 말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두 가지는 모두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창세기 49장을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중에 메시아가 있을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유다 지파를 사자에 비유하죠.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유다 지파를 사자에 비유하는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왕 중에 메시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지금 장로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인을 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야곱이 예언했던 그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는 왕, 그 왕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를 이새의 뿔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새의 뿔이라는 말도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다윗의 뿌리에서 오는 메시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모두 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 일곱인을 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메시아가 일곱인을 뗄 수가 있습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합당하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 일곱인을 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사자이시면서 어린 양, 왕이시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양, 그 두 가지를 공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자격, 권세를 획득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근데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영이 있다 그랬어요. 7뿔이라는 얘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힌 자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7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7영도 있죠.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데 7영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살려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은 7뿔과 7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얘가 이제 그 신앙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애가 물어요 저한테. 아빠는 예수님을 언제 봤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보셨습니까? 보기는 보셨습니까? 이게 되게 질문이 어렵죠. 저도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봤어요. 언제 봤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예수를 믿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셨으면 그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성령을 받은 거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령의 체험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게 성령을 만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이거를 말씀과 분리시켜서 신비한 체험으로 가시면 안 되고, 말씀을 믿어질 때,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지실 때가 성령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는 게 예수를 만난 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은 7 영을 가지고, 권세와 성령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인을 떼기 위해서 취하시죠. 그러자 옆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리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엎드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24장로들이 검은 고와 금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향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기도. 금향로라는 게 성도의 기도라고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르짖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게 아니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있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해놨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70년의 기간이 끝나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기도하던 자들의 기도 응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안나라는 과부, 그 과부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게 되어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간구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약속해 줬으니까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구하셔야 돼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님 그 어린 양이신 예수가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그때 엎드려서 절하면서 금향로를 바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향로와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뭐가 있죠? 검은 고. 검은 고가 있고 금향로가 있었어요.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거. 금향로는 기도라 그랬죠. 검은 고는 뭐겠습니까? 검은 고는 뭐 할 때 쓰는 악기. 이건 뭐 네. 악기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노래할 때. 그래서 이 검은 거는 노래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이렇게 얘기하죠.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검은 고를 바쳤다는 얘기는 새 노래를 바쳤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새 노래는 어떤 게 새 노래입니까? 신곡입니까?
새로 지으면 새 노래입니까? 뭘 새 노래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다른 데 보면은 모세의 노래라고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보면 새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가 구약에서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힘과 능력, 맞나요? 나의 구원이 되셨네, 이 노래 있죠? 그게 이제 모세의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한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을 하셨죠? 여러분이 부른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그게 새 노래인 겁니다. 지금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찬양한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셨대요.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무엇으로 드리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각 족속들, 나라들, 방언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바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구약에서 어느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누구죠? 우리들요. 성도들. 각 나라에서 성도들을 사가지고 핏값으로 성도들을 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뭘 하느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누려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이 부러운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그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방들이 이스라엘이 부러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할을 할 새로운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겁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피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무슨 노릇합니까? 왕노릇한대요. 왕노릇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펼치는 존재,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면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 나라와 제사장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셨고 그들이 왕노릇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요. 12절 보시겠습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앞에서는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었고 지금은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죄와 사탄의 권세의 메인 자들을 풀어내실 수 있는, 사망을 이겨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 부가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어떤 결핍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는 힘이 있죠. 그분에게는 존귀가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아멘. 네, 이분에게 천천만만이 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찬양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4장 5장에서 계속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장에서는 내 생물이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찬양했었어요. 그리고 24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찬양했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찬양합니다. 천천의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찬양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 몇 번의 찬양을 드렸습니까? 내 생물 24장로 2번 찬양했죠.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는 몇 번의 찬양이 드려집니까? 24장로와 내 생물이 찬양하고 천천의 천사가 찬양하고 2번. 그래서 성부에게 2번, 성자에게 2번이 드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피조물은 누구에게 찬양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공이 3번씩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부와 성자에게 같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빠졌죠? 성령이 빠졌죠. 그런데 성령은요 보좌 앞에 7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에게 7불과 7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찬양받을 때 함께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성부에게도 어린 양이신 성자에게도 그리고 그 구속 역사를 이루실 성령에게도 다 찬양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 사장에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었다 그러면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루마리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온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일들을 지금 주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로 삼았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고 통치에 복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면 우리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면 우리 때문에 직장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면 우리 때문에 교회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머리가 되시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들인데, 예수가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앞에 복종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왜 그런데 자꾸만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고 내 마음대로 소견대로 하면서 교회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못 누리면서 그렇게 초라하고 결핍된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십시오. 내가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 통치 아래 복종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존재가 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된다고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죠. 그걸 믿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능력과 힘과 지혜와 존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또 그런 삶들을 더 풍성하게 살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마치 혐오시설처럼 되었어요. 교회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목숨 걸고 막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위상이지만,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믿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교회들은 이 세대에도 얼마든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복종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함께 펼쳐가는 그런 왕노릇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들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이심을 믿고 교회가 더욱 충만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부터 뭐가 있죠? 네, 특별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